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성령에 늘 동행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3월 16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큰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시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저께 본문의 부활 논쟁 이후 가장 큰 계명의 논쟁과 또한 연속해서 그리스도의 신분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 논쟁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라고 하고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당시 랍비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 중에서 248개와 그리고 365개로 나누었습니다. 즉 248개는 조금 더 중요한 조항이라고 여겼던 것을 구분하였고 또 나머지 365개는 덜 중요한 것으로 구분하였어요. 이렇게 구분했던 이유는 그들 역시 613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킬 만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구별하여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율법의 중요한 조항과 덜 중요한 조항을 분류하는데 항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그리고 성결법, 손을 씻고 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것 그리고 헌금하는 것 이 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 외의 것들은 그래도 조금은 덜 중요한 율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논쟁들 가운데서 율법사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것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이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음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제시하시는데 이는 성경의 어느 특정 계명을 제시하신다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계명이자 율법의 근본 전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제시한 두 계명은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국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불법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결국 종교적, 형식주의적, 그리고 바리새인적,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냥 외적인 것으로만 치부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문 논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쟁은 결국 이 모든 논쟁의 결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의 논쟁들이 모두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유대 교권주의적인 질문에서 제기되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문에 대한 논쟁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제시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묻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부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문은 구약을 통해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같은 구약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로 묘사하고 있는 사실을 관가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되 신분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신적 존재, 즉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밝히 알려주시면서 유대인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그들 스스로가 구약에 능통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폭로하심으로써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절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부터 36절까지 바리새인들에 대한 시험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달리 부활을 믿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적인 수준으로만 머무는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했고 예수님께 묻고 따지고 그리고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613가지의 율법들, 자기 나름대로 무엇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나누었던 그 시절, 그리고 자신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떠버리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함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결국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37절부터 40절까지는 이 중요한 두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가정을 사랑하지 않고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삶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을 이 두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1절, 46절까지 성령에 감동된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참되고 진리이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원합니다. 3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큰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후반부를 요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전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된 삶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세팅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결국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결국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게 돼요. 주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져요. 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적인 변화와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안에 다스려지는 자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삶,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은 남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 마짐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래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남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경건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기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안 된다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고 이런 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날까를 고민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화목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삶 살기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주님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회복을 경험하는 이 아침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지부터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축원하노라. 아멘.